할렐루야. 아멘. 오대논 새벽 기도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건 영원히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성인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성인.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해놓은 집회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며 회복의 하나님 선봉에서 감리교회가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회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서모 기론 목사님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가리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제가 잊지 않고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벌써 35년이 되니까 자꾸 익숙해져요. 가장 무서운 도전이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목사로 불러주신 그 감격 가지고 초심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게 목회 연한이 길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부흥형보다는 생존형으로 주저앉을 자가 많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시대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소리 자꾸 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 이 부흥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생명록에 있겠지만 내 행위록에 얼마만큼 우리 주님 기쁘게 하셨을까, 얼마만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거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상 받을 일,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 목회하고 얼마 안 돼서 홍정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하셨던 그때 주셨던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하늘 날아갔을 때 금멸유관 썼는데 나만 이 땅에서 영광 다 누리고 다 대접받을 거 대접받아서 나만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그게 너무 두렵다고. 우리가 개털 모자라는 표현 때문에 같이 웃기는 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불러주신 은혜 감사, 써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생존을 넘어서 부흥형의 사람 됨으로 이 땅에 거룩한 적, 또 의미 있는 적,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상 받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이래요.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제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재주가 있습니까? 미모가 있습니까? 물려받은 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슬그머니 핑계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삼갈입니다. 오늘 사사삼갈에 대한 보도는 31절 딱 한 절이에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써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에훗 후에는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8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잘했으니까 80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80년, 전임자가 잘하면 후임이 어려운 거예요. 이 전임자 에훗이 80년 한 후에 삼갈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아낫이란 가나안의 전쟁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거 보면 이 삼갈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인 거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소모는 막대기 하나 아닙니까? 상대가 지금 철기 문명을 쓰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손에 들린 것이 고작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단 말이에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강하다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목대기 하나 가지고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재밌는 표현이 그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도.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았던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그 다음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너도, 삼갈도 해냈다면 너도 부흥형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이고, 너도 상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강한 도전입니다. 성경이 사사삼갈을 단 한 구절로 소개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사 삼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보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내용 보면 이방인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이방인은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 전쟁의 여신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기 막대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말마드입니다. 이 말마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라마드인데 가르치다, 인도하다 그래요. 막대기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마드란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삼갈을 붙잡아 주시고 삼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아주 굉장히, 여러분 이 사사기는 코미디 장르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게 사사기거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철기 문명을 쓰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부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이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가문이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요즘 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도 분명히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분명히 붙잡고 일하시면 의미 있는 새로운 전진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오프라인 아니더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온라인 가운데도 분명히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히면 의미 없는 시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기생납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과부룻 이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잡족 온니엘, 불구자 에웃, 이방신을 섬기던 삼갈,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서목사도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충남 공주 사람인데 저희 아버님이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 내쫓은 집이에요. 우리 집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구슬했던 집이고, 저는 지금도 절에 가서 절밥 그 향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 저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은 좀 잘생겼어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님 44, 저희 어머니 43에 진기 다 빠지고 나가지고 사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 지면서 걸렸던 비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출신 배경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일단 나를 과소평가한 것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역사에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 중에도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써주실 거예요. 우리 뭐 너무 많이 소개돼서 좀 올드해 보일지 모르지만 D.L. 무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수 더 떠요. 초등학교가 전부예요. 구두 수성공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가 만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뭐 그런 내용 잘 아시잖아요. 한 번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킥킥대고 웃고 조롱을 했어요. 왜? 이분이 뭐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문법이 맞고 이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후에 한 학생이 이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틀린 문장, 틀린 발음을 말해줬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내 학생, 나도 잘 알아요. 나는 틀린 발음과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그런데 학생은 탁월한 발음과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이 학생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무디 목사님 보통뿐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 그 한마디에 내가 정말 항복을 하고 나왔다고. 그 얘기가 돌면서 결국 학생회장이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롱하고 킥킥대고 웃었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회심한 사람 중에 7명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어요. C.T. 스터드 잘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 이런 이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게 무디 목사님은 삼갈처럼 막대기 하나 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40년간 100만 명을 구원했어요. 세계의 영적 지각 변동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됐어요. 저는 무디 목사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거보다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중요하다. 능력만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만큼 쓰임받습니다. 이게 무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시지요. 다들 모여서 이 새벽 성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 교회는 다르고 여러분 위치와 처지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삼가를 오늘 보면서 그 확신 갖자고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가정이 없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교회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발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삼가를 보면서 제 가슴에 깊이 남는 교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누구 보면 뭐 있는데 자꾸 이런 비교 감정을 가지고 자꾸 없다고 생각해요. 삼가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요? 소문은 막대기 하나, 얼마나 뭐 별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창과 검을 가진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사사로 살아가게 됐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더 나은 삶,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가져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이 거구 장신 골리앗의 이마를 뜨는 무서운 무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도구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이지 못하였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에 성전 건축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게 우리가 원래 새 건물을 팔아서 나가서 땅을 사고 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물 옆에 땅을 사서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뭐 오뎅 장사도 하고요, 또 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는 미자리교회 자립운동 한 15년 동안, 금년에 16년 차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이런 소식을 듣고 저희는 교회 지면서 정말 그 미자리교회,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간 그분들이 헌금을 보내오고 전국에서 전 세계,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 인생,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거라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리더십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사회적인 그런 통념을 가지니까 똑같잖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소막대기 하나일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걸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뭘 해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자꾸 뭐 교회 못 나간다 그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성소화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배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 회복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저희는 금년에 5대 행동강령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운동은 하나님께 첫것 드리기, 하루에 첫 시간 새벽기도, 일주일의 첫날 주일 성수, 그리고 소득의 첫것 11조 드리기. 둘째가 가족을 사랑하기, 그래서 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축복하기, 가정예배 운동 맹렬하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격려의 말, 축복의 말하기, 칭찬하기. 세 번째가 속도원들 축복하기. 그래서 일주일에 3명은 우리 속도원, SNS든 뭐 전화든 신방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말씀 외치는 운동 시작했거든요. 말씀 외쳐서 같이 올려서 은혜 받는 거 나눠보자. 뭔가 작은 거 해야죠. 작은 거 해야죠. 그리고 이웃에게 생명 전하기. 4명에게 전도해요. 2명은 결실해보자. 4명에게.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기. 그래서 코로나 종식되고 미자리 교회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중보하자, 이것입니다. 뭐 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작지만 그런 거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뭐 쭉정이들은 좀 떨어지겠지만 알곡들이 더 강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하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조의 완성품이 가정이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이 교회라면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리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뭐냐면 K방역 잘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미국보다도 선교사 더 많이 보내는, 세계 선교사 1등 보내는 나라가 이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허황돼 보여요.
그러나 뭐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5살 된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1페니, 그럼 2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서 이 어린아이가 목사님 이거 성경책 사가지고 저 외국에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1페니를 가지고 보태서 신약 성경을 하나를 사가지고 목사님도 사인하고 그 아이도 사인해서 그 교회 인도에 가 있는 선교사님 다른 거 보낼 때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 인도 선교지에 갔더니 너무 뜻밖의 일은 아니 인도가 힌두교나 잡신이 많으니까 예수 믿기 힘든데 그 지역은 다 예수를 믿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겁니다 하고 내놓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때 사서 보냈던 그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그 20년 전에 보냈던 그 성경, 거기에 어린아이의 이름도 써있고 당신의 사인도 거기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작은 것 드렸지만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이러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도시가 바뀌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한두 끝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드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소막대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자고요. 이 코로나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놔야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입으로 자꾸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정말이지 너무 많아요.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자연인으로 생존형의 사람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부흥형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에 걸어가는 적, 의미 있는 흔적 많이 남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시겠다. 그러면 되지요 뭘. 주님이 내 편이면 죽어도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편이면 세상과 어리 맞짱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삼가를 마음에 깊이 담고 모두 다 너무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깊은 한복판에 들어있는 이때지만 우리 기죽지 말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사사삼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가 없다는 이 교훈을 꽉 붙잡고 이 시대의 삼가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살려내고 여러분 교회 지켜내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서 훗날 와, 코로나 그때가 축복의 디딤돌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삼갈의 소막대기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600명이 무릎 꿇을 수 있고 여러분 통해서도 한 시대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소막대기 하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 든든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 주님이 그때 일하시니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가를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코로나라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 시대의 삶갈로 걸어가고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 믿음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오늘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시대의 삶갈이다, 내가 이 시대의 삶갈이다,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막대기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서기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 앞에 있더라도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손 한번 주시옵소서. 들려준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에 적용되어지고 도전되어질 수 있는 기회 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속에 삶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오직 그 문제 앞에 유일하신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같이 앉아있는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입술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문제에게 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아픔의 문제만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양한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도 우리 입술이 두번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열려 노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술로 돌려드리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걸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시대에도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죽어야만 했고 도망쳐만 했고 삶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시대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땅에, 이 나라에, 모든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의 부흥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올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는 심령들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두려움 앞에, 거룩한 도전 앞에, 아버지 앞에 세워진 들마다 주님 밖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님 밖에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선도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전도하기 원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돌아보기 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 안에서 도전할 때에 아버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거하며 담대하게 외치며 날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점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흥합니다. 주님께 정말 마음을 드린 교회,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교회, 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모든 백성들에게도 각 가정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 앞에 정말 우리들에게 올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복음의 실제가 되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할 영혼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감리교원에 있는 여러 집회들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땅의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 시간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게 인도하신 주님,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감정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귀한 심령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연합하여 예배하는 우리 감리교 모든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교제하심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영광 돌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자리 위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